피아노와 하모니카 2대, 너무나 멋진 앙상블이었습니다. 주보 광고에 나온 것처럼 우리 김병준 집사님 하모니카 같이 배우고 불 수 있는 사람 모집해서 연주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3명이 모집돼 있죠? 한 2분 정도 더 모집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다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80이 넘으신 아버지와 50이 넘은 아들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창가에 까치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예, 아버지, 까치입니다. 그런데 또 바로 또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까치가 날아갔다가 또 다시 오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또 물어본 거예요. 아들아, 저게 뭐냐? 아버지, 저게 까치라고 말했잖아요. 왜 또 물어보세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썼던 그 일기장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한번 그 일기장을 읽어보라고 일기장을 줍니다. 일기장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3살짜리인 내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내가 대답했다. 얘야, 까치란다.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나는 또 대답해 주었다. 애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저게 뭐냐고 무려 23번이나 연거푸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대답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23번을 물어도 대답해 줍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3번 물었다고 화를 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20번, 30번을 물어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3번 물어도 귀찮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10번 묻고 100번 물어도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000번을 우리가 묻고 간구해도 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이 지구상에 모임과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랑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사랑이고 순종하는 것 모든 것도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심지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시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게 뭔지, 선지자의 강령이 뭐고 무엇이 가장 첫 번째 된 계명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란 말은 아주 가장 중요한 명령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을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굳건한 신념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혼자 하기 힘드니까 힘을 합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이 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을 시켜나가십니다. 하나님도 능력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각각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씩 행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진행을 시키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첫 번째 베드로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각기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도 부르시고 또 세관원에서 세무 공무원인 마태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무장 봉기를 하는 젤롯 땅인 시몬도 부르시고 또 당시 에세네파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성경을 이 카피하는 일을 감당하는 에세네파 제자도 부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달란트와 은사와 특징을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까? 12명 가지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초월읍도 있고 오포읍도 있고 경안동도 있고 태전동도 있고 장지동도 있고 곤지암도 있고 빼먹은 데는 용서하세요. 자, 이런 데를 다 하는데 숫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70명을 불러 모아서 70명을. 그래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35조를 다 파견했어요. 너는 오늘 산일이 담당, 너는 도평이 담당, 너는 경안동 담당 다 보내셨어요. 70명의 전도대원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한 장면을 본 제자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500명이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 제자가 무려 500명이나 되었어요. 또 그 중에서 120명의 사람들은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전하실 때 그냥 혼자 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주시고 가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역할을 주셨어요. 야, 너들 전도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만 멈추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지상에 있는 어떤 제도, 단체, 사람은 완벽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당연히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동안 없었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인구 구성을 정확히 나올 수 없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태어나서 거기 살았던 그분들이 거의 아마 80~90% 될 거예요.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나라가 조금 좋아졌으니까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이런 유대인이 어떤 분이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숫자는 적지만 요즘 말하면 외국물을 먹은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막 숫자가 많아지면서 보니까 초대교회는 또 가난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고아와 과부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워요. 구제를 하는데 아무래도 숫자도 많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잘 나오는 분은 눈에 띄니까 이분들은 다 히브리파는 다 구제를 잘 해줬어요. 근데 가끔 나오고 또 외국에 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은 그 명단에서 가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만이 생겼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과부들은, 왜 우리 여자분들은 왜 안 도와주냐, 왜 빼먹냐 하면서 그런 서운함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사도들이 그 해결책을 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훌륭한 일꾼들을 뽑아주십시오.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그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도 하고 구체적인 선교와 봉사를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7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겠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몇 명을 뽑으라고요? 7명을 뽑는데 7명의 기준이 첫 번째가 뭡니까? 뭐가 충만하신 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야. 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등록해서 몇 년 되신 분도 아니고 또 서리 집사가 된 지 몇 년, 봉사 몇 년, 구역장 몇 년이 아니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왜요? 초대교회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언제 등록을 하고 이거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면 이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맡기면은 오히려 문제가 잘못해서 꼬일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도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 그 근거로 잡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면서 방법을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주변의 교회를 확산시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도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직접 세운 교회는 3개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교인들 중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신학교를 또 가게 되고 또 신학교 다니는 중에도 교회 개척하고 졸업해서 개척해가지고 그 지역의 교회가 3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13개도 되고 30개도 되고 지금은 그 지역에 몇백 개의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당시에는 사역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7시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빨리 저쪽 가서 9시 예배 드리고 막 시골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학교 안 나와도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장로님이 설교하고 안수 집사님이 설교하고 또 학교 선생님이 설교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기억나요.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못 오셨어요. 나중에 늦게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설교하세요. 장로님이 한 6개월 동안 설교하세요. 그분은 그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면서 장로님이고 제 친구의 또 아버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틈만 있으면 막 교회가 세워지고 왕성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 교회가 30년 전부터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교회가 계속 숫자가 늘어나다가요. 이제 한 30년 전부터 교회가 숫자가 안 늘어나요. 약간 정치하고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는 교회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합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합치는 교회가. 왜요? 건물은 큰데 교인이 별로 없어. 또 상가에 있는데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월세 내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처지가 비슷하고 상황이 비슷하고 거리가 가까운 교회끼리 합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직접 보고 그런 목사님도 만나 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합병하는 교회들이 2가지예요. 딱 2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잘하려고 합쳤는데 흩어져. 2개만 흩어지면 다행이에요. 원위치만 되면 다행인데 그 사이에 싸워가지고 3개, 4개로 흩어지는 분들을 그 교회를 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물론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보편화시킬 수 없지만 그게 뭐예요? 그 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힘을 쓰는 교회는요, 어려워도 시간 지나면요 다 이렇게 다 아물어지면서 좋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합쳐졌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멋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숫자 똑같이 합시다. 합쳤으니까 장로 2대1로 합시다.
아니, 우리 원래 5명이고 그쪽 2명이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싸우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못 보고 결국 더 갈라지는 거, 더 갈라져. 자체 내에서 의견 더 갈라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인 수가 20명이어도 20명이 다 성령 충만하다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좋은 일을 했지만 구제하는 거 가지고 원망할 일이 생겼어요. 왜요? 소외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섭섭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그걸로 끝나지만 이 초대교회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쓰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안 생겼으면 우리 집사님 7명 뽑읍시다. 그 아이가 늦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도 만들어야 된다. 인재 키워야 된다. 사람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더 성장하게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함께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를 살리는 그 마음이 하나만 되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고 멋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얻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46절 맨 앞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마음을 하나 되게 했어요. 마음을 하나 되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 모여지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전도하게 되고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EBS 방송에서 몽고 제국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몽고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큰 땅을 차지했을까? 여러분, 몽고 가보신 분은요, 몽고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땅 일부만 살만한 땅이고 나머지는 다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고 농작물 자라는 것도 쉽지가 않은 척박한 땅이에요. 인구수 많지 않아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인구 가지고 어떻게 그 세계를 점령했을까? 그들이 말 타고 했다는데 그 말로 하면은 더 크고 더 멋진 준마들이요, 유럽에 미국에 있지. 여기는 말은 그렇게 큰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또 우리하고 비슷한 체격 갖고 있잖아요. 뭐 힘이 세거나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 세계를 점령했을까? 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뭐냐? 서로 간의 신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징기스칸이 부족들의 이 배반을 당해가지고 죽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목숨을 살려서 어디 강가에 도착했는데 도망해서 살아나온 사람이 자기를 포함해서 15명. 먹을 거 없죠. 겨우 살아남았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흙탕물 흐르는 그 강가에서 흙탕물을 마시면서 서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뢰합시다.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의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적대국, 침략국에 싸울 때도 항복하면 살려준다. 대우해준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가 있다. 그래서 항복하는 데 가서요, 대우해주고 훌륭한 인재들 딱 대우해주면서 기술 개발하게 만들고 아라비아에서 유럽에서 좋은 기술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네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힘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힘이 세고 처음부터 인구가 많고 처음부터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숫자는 15명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딱 결의하고 힘을 합쳐 나가니까요. 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 종족이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오는 어려움 앞에 불평과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단체와 조직에는 다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소외받는다, 왜 우리는 안 주냐, 원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불만과 원망이 오래가지 않도록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 늙어서 돌아가셨습니까? 큰 전쟁에서 패해서 다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다가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원망하니 그것을 창조주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른 것은 다 봐주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 창조주를 원망하니 얼마나 한탄하셨겠어요.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오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와요. 안 오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관건은 뭡니까?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축복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욥은 아예 대놓고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저 욥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죠? 제가 한번 고난 줘볼까요? 제가 한번 저주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믿음 다 무너질 것이고요.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진짜로 욥에게 큰 고난이 왔어요. 자식들 다 죽고 물질 다, 그 동방의 거부가 물질 다 뺏겼어요. 얼마나 몸이 막 간지러운지 막 기와장을 들고 몸을 막 긁으면서 그랬어요. 그걸 보고 있던 부인이 하도 힘드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 다른 건 몰라도 욥이 딱 하나 지킨 게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욥기서 1장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어리석게. 우리가 힘든 일 오고 어려운 일 오면은 당연하게 원망하다 해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믿고 그분 신뢰하고 우리 창조주이시오 구원주이심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7 집사님을 뽑을 때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자가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졌습니까?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아이는 하나예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자기가 밤에 잠자면서 아이를 깔아뭉개가지고 아이가 죽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고 또 하도 억울하니까 옆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막 달라고 하니까 싸움이 붙으니까 이 두 엄마가 솔로몬 앞에 와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뭐 그 당시 뭐 DNA 뭐 검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버지도 없으니까 누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판결이 뭐예요? 야, 칼 가져와라. 그 아이를 어떻게 알아요? 잘라라.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떠보는 거죠. 진짜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저 여인의 것입니다.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혜롭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지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뽑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자, 7명 뽑혔는데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이름을 보니까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지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박요한이 미국 가면 처음에는 박요한 쓰지만 시간 지나면은 거기 적응하려고 이름 바꿔요. 뭘로요? 잔 박으로 바꿔요. 이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외국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럼 이분은 유대인이지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분이에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소수파예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과부들이 구제해서 빠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투표를 하고 뽑고 보니까 7명 전부 아니 6명 전부 다 다수파가 아니라 소수파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뽑힌 일곱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자, 그 구절 한번 띄워볼래요? 자, 맨 마지막에 누굽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안디옥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외국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이 동남아시아에서 돈 벌려고 왔던 그분이에요. 이분을 딱 뽑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영향력이 있고 숫자 많고 다수결을 차지하는 분들이 또 그 힘을 가지고 나와 가까운 사람은 뽑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뽑는 관점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뽑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잘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보다도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220장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돼요.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될 수가 없네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 또 한 교회에서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진 다음에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겠습니까? 그 과부 구제하는 문제는 해결됐겠지만 그 문제만 있겠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전도하다가 하는 문제, 뭐 비용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언어의 문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도 서로 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지혜를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인생의 종점, 교회라고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최고가 되어야 되고 최고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 머물고 좋은 음식 먹지만 여러분 평생 여행 가고 평생 호텔에서 잘 수 있습니까? 여행이 즐거운 것은 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 아주 체력을 단련시켜가지고 한라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심지어 막 에베레스트산도 올라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살 겁니까? 내려와야 돼요. 이제 등반했으니까 다시 내려와야 돼요. 멋진 크루즈를 타고 저 유럽 여행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거기 살 겁니까? 돌아와야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교회 중심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 가정, 교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우리의 목표, 최고의 관심, 최고의 헌신, 최고의 마음 이 교회에다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공급되는 무한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전셋집 살아도 전셋집을 날마다 열심히 갖고 오는 분 많지 않아요. 왜요?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러나 5평짜리라도 내 집이면요, 이 사는 자세가 틀려요. 고치고, 가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주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주 제1명성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8년 전에 분립하고 개척해 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명성교회 교인들이 거의 한 90%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교체가 되면서 몇 년 전에는 50%. 최근에 보니까 이제는 명성교회 아닌 분들이 이제 더 많아졌어요. 초창기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요? 믿음의 방식이 틀리더라고요. 명성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거하고 틀려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신방을 가면은 명성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배워요. 가서 헌금을 테이블 다 이렇게 감사헌금 준비해 놓고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아요. 헌금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 주일날 가서 헌금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다 틀려요. 헌금 틀리고 신방하는 날짜도 틀리고 방식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나 서로 이해를 하는 거지. 이제 때로는 충돌도 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나가신 분도 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서로 그렇게 크게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리 환경 좋아도요, 처음 같이 시작했어도요, 가면 갈수록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함으로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교회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회는 내 인생의 종점이다. 제1명성교회는 내 인생의 종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아주 귀히 여기고 교회에서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 문제도 많고 능력도 없고 또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인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문제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